1장 30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한 그런 삶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대를 하죠. 그러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잘 아시겠지만 신앙생활은 산 넘어 산, 때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마치 험한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으나 중요한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또한 오르지 못할 그 산을 오를 때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위로를, 또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 난공불락의 그 초롱성인 그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짧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넜지만 그들의 진임을 막고 있는 강력한 요새인 이 여리고 성 때문에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일전에 정탐꾼들이 겁을 먹었던 그런 성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라 하기로. 아멘. 자, 이 말씀처럼 그들의 눈에는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한 그런 견고한 성이어서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이 그런 보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성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졌습니다. 화살을 한 번도 쏘지 않았고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이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5장 마지막 그 말씀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원동력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의 파괴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홍해의 바다를 가른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려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고 모세가 깨닫고 순종했기에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생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성의 싸움은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었습니다. 즉 영적 전쟁이었던 거죠. 겉으로는 성을 빼앗기고 무너뜨리는 전쟁이었지만 그 이면을 보면 바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접근했을 때에 갑자기 나타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군대 대장을 보내심으로써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준비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여호수아 앞에 군대 대장을 보내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계획과 능력이 있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또한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듣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고 나타나 여호수아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가치관,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들음에서 나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기에 가능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순종하고 그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성결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주여 내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하고 물었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을 벗는 믿음이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을 시키실 때 그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성결한 그 마음, 성결한 그 능력만큼 큰 능력이 없습니다. 이 능력을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 통해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보면 신을 벗으라는 이 명령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에 대하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보단 자신의 생각과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것이 참 순종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2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다라고 믿는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전한 말을 듣고 수긍했을까, 이해를 과연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명령에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앞에 이성과 상식, 합리와 타협하거나 의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할 때 그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닌 명령하신 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대하면서 전진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다음 주, 그리고 1년이라는 이 시간들, 그리고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신앙은 바로 이러한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에 따라 순종하며 행동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기다렸고 또 한 바퀴 돌고 기다렸더니 결국 7바퀴 돌아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세상을, 나 자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분명 돈이라 권력이라 될 수 있기에 세상에서 당당거리며 살 수 있겠지만 결국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은 바로 이 믿음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순종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성결, 이 믿음이 생김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가 날로 커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 땅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마음과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삶의 열매들을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 그 이끄심에 오늘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자신을 의지하며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 믿음, 성결한 믿음, 순종과 기대하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당신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 안에 샘솟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흘러 다른 누군가에게 전파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어도 감당할 수 없어도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그 상처들,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 이 모든 것들을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믿고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당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 능력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응답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